이 36장의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이 멸망이 지나고 난 이후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왕이 되고 난 이후 바로 그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그 지역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유다 왕국,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이 바론 느고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갈대아 지역, 저기 하란에 있는 갈그미스로 가서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을 막다가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 왕이 올라와서 이제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지요. 그 석 달 만에 잡아가고 그리고 벌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그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이제 이름을 바꿔서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으로 이제 왕으로 세워서 11년간 이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그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성을 함락시키고 바로 이제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이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이 여호야긴 나이가 본문 말씀에 8살이라 그랬어요. 이 8살 먹은 여호야긴이 이제 석 달 동안 통치하는데 이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심으로 이 바벨론 왕이 다시 이 여호야긴도 잡아갑니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고요. 그의 숙부 시드기야 숙부를 왕으로 세워서 11년간 유대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도 또 바벨론을 이제 배반하죠. 그러니까 시드기 왕 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아주 이들을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겨우 예루살렘을 빠져나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중에 이제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시드기야는 눈이 뺏기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분노한 이 바벨론 이 병사에 의해서 청년들과 노약자들, 남녀노유, 심지어 병약자까지 완전히 이제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어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이 자기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일어나면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요. 완전히 함락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이 고레스 원년인 538년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올라가라.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다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70년에 포로 귀환이 생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역사적인 것을 정리해 봐야 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루살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언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의 멸망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BC 58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난 그 이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때가 538년입니다. 그럼 538년과 586년을 해보면 이게 한 48년 정도가 되죠.
48년.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70년이 되지 않잖아요.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8년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위에서 폐위가 된 그때를 따져보면 겨우 얼마가 되냐면 이게 48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남쪽 유다의 멸망이 언제가 되었을까요? 남쪽 유다의 멸망. 여러분, 한 국가의 멸망의 시점을 어디로 보고 있죠? 자기 나라의 왕을 독자적으로 선출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이 나의 왕을 좌지우지할 때 자기들이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하는 그때를 우리가 시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의 멸망은 언제 왔을까요? 이 유다의 멸망은 사실 요시야 왕이 죽은 바로 그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람 누구를 통해 가서는 저 북쪽에 지금 유브라데 강의 갈그미스 그 지역에 누가 와요? 바벨론이 확장이 오니까 그걸 막으라고 하나님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8살의 왕이 되고 이제 31년 다스리니까 그나마 더 연장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바로와 싸움을 하다가 우연히 화살을 맞아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은 죽어서 묘실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되었지요. 근데 석 달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누가 올라왔습니까? 바로가 올라와가지고는 네 아버지가 나를 대항했지? 그리고 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갖다가 항복을 받아가지고 이 여호아하스는 어디로 끌고 가요? 이건 애굽으로 끌고 가요.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에 의해서 이 유다는 주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자기의 나라 왕을 오늘 다윗의 그 맏아들의 형통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아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혈통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쪽 유다의 멸망인 것입니다. 멸망.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어느 정도 통치해요? 11년을 통치해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이 누구를 잡아가요? 여호야김을 잡아가요. 왜 여호야김을 잡아가죠?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왜 배반했을까요? 이 당시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유브라데를 강을 이제 이 바벨론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바벨론에서 싸움에서 치게 되잖아요. 이 애굽이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불라살 왕이 그 모든 지역을 다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유다도 누구에게 손으로 넘어와요? 바벨론 손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애굽을 섬겼다고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네가 어디 감히, 너는 나의 속국인데.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왕이 누굴 왕이 세워요? 그의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잖아요. 왕으로 세웠다가 이 3개월 지나고 나서 얘도 이 8살짜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얘를 또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숙부, 오늘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 이스라엘 나라 이름으로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1년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드기야가 이 유다 통치하던 그 기간까지 보면 22년이잖아요. 요시야가 죽고 그리고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형제,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 숙부, 이 예루살렘에 이 통치하던 기간이 22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22년을 자기 자유로 통치했습니까? 아닙니다. 속국으로, 총독으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바로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의 함락.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이다라고 한 586년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됐던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도
이 주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원년인 538년에 포고령을 내려서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 유다가 멸망하고 난 70년 뒤에 바로 오늘 이 유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의 멸망은 70년, 이 요시야 왕, 참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몸부림을 쳤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은 연장은 됐겠지요. 자, 그 연장은 됐겠지만 아마 이 요시야 왕 같이 그러고 마지막으로도 멸망된 이스라엘 나라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 왜 유다가 멸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같은 왕을 두면서도 유다의 멸망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에 대해 보면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므낫세 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므낫세 죄.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죠?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기도로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가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서 이 55년 동안 그가 다스리면서요, 바로 한 일이 우상 섬기는 각종 우상 더럽게 한 일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잖아. 45년 동안.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멸망의 원인을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각종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까 지 아들도 인신 제사를 흰동골짜기에서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죄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누가 죽었겠어요? 성도들이 죽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죽지요. 이 성도들이 죽는 이 죽음의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므낫셋이 이제 말년에 이 바벨론에 가서 4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나머지 말년을 하나님의 성전 우상을 재건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은 그 므낫셋의 죄 때문에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왔고요. 또 오늘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뭐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또 이스라엘 나라 북왕조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가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냈더니 오늘 어떤 일들을 행했냐고 하면 백성들은요, 그들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비웃었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욕했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서 흩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그 품 안으로 모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야. 선지자를 파송하고 그랬더니 죽이는 자고요.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이 안타까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비칠 화,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죄악의 악을 외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등불을 주겠다는 그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그 이스라엘 그 왕조가 왜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섬길까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 비유에서 죽여본다고. 아들까지 죽여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운명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똑같은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 보면요, 이 백성들이 허망한 거예요. 백성들이. 오늘 여기는 보면 여호야긴 말입니다. 이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누구야? 여호야김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또 8살짜리 왕으로 세웠더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시고 석 달 동안 왕이 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8살짜리가 무슨 악함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8살짜리 무슨 거 판단하겠어요? 근데 그 무슨 말이죠? 거기 있는 방백, 오늘 14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4절 보면 모든 제사장과 우두머리와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여 이방에 가증한 모든 일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의 멸망 보면은 거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든지 백성들이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사상에 접어들었다. 악의 세상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 8살짜리가 뭘 하냔 말이에요. 8살짜리가. 이 8살짜리가. 그러니까 누가 거기 한 대신들이나 백성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모두가 할 것 없이 무엇으로 물들었어요? 이방에 가증한 이 므낫세의 저지른 그 온갖 죄악이 그 속에 들어와서 융합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증거에 똑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유다를 품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그 뜻을 나타내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을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고 죽이는 그런 모습, 누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바리새인들요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제사도 뻗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활도 믿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사두개인 같은 건 부활을 안 믿잖아요. 이 제사장 파들은요 현실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교통한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육신의 신앙이잖아요. 하늘의 신앙이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는 또 내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죽임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눠놓는 백성이 돼요.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들은 지금 또 그리스도를 또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예수 죽인 예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인 것 때문에 이 유리하고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안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니까 안 믿어요. 그다가 누가 적그리스도가 오면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이제 누구 예수 믿는 유대인들, 두 증인 중에 이 유대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인 교회 성도들을 또 핍박이 또 죽인다고요.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똑같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방인 오늘 우리들이요, 똑같은 짓을 해요. 이 모습 똑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오늘 교회에는 각종 우상이 다 들어왔어요. 각종 이방 것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 하나님적인 말씀이지요. 영적인 말씀, 선지자, 제사장들, 백성들 모두가 함께 지금 거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향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여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 선교할 때도 선교사님들한테도 설교에도 그런 얘기해서 좀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좀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세우자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육신으로 잘 살게 해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되고 미국이 이런 삶으로 바꿔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가 다 그거에 네가 건강하게 잘 살아라. 네 생을, 네 인생을 네가 즐겨라. 네 자신을 복을 줘라. 아, 복은 내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주게 만들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요. 그 안에 있어야지요. 지금 그 우상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기에 살짝 포장시켜서 우리를 다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하면은요, 저거 꼴통들이라고 보수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다니 그 말씀을 안 하고 야
우리가 학문을 배웠고 지식을 배웠고 세상에 발전되는 세상에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된다고 이걸 갖다가 신학에 적용시켜서 우리 모두를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모두가 비웃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한 비웃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가 무섭냐고 했더니만은 전 일반 상식도 모자라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요. 얼마나 빈잔했습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멸망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편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말씀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그 하신 말씀은요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아무리 법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지고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 창조론 이걸 갖다가 멸시했다. 그걸 가지고는 떠버리는 유튜버 문자 책 읽어주는 남자인지 무슨 거 하는 사람 보면 그 전도사가 돼가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과거로 대입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웃긴 사람들이에요. 우린 창조론을 주장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증명하겠다? 아니 이 사람 과학적 증거를 달라고 그러지 우리는 과학적 증거가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어리석음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 돼. 말씀을 말씀대로 놓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성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그죠? 세상과 적응해서 그들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게 동성연이 다 그 짓하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다. 여러분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 멸망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사셔야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어리석고 바보 같고 천치 같아도 그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을 따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멸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 곧 각 개인의 멸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하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조금 더 누리는 그것에 우리 신경 뺏겨 마치 개뼈다귀와 같은 거예요. 개한테 준 뼈다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빨 빠지는지 모르고 자기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서 여러분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 얻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없냐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 기적인 날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만나의 기적을 여러분 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멸망 속에서 구원받는 참된 교회, 에클레시아, 그들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내려온 것은 이제까지 온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종살이 애굽으로의 흩어진 삶, 그러면 이것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국한될 수 있지만 한 개인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해당되는 말입니다. 멸망당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죠? 그 선지자들을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비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세상의 일락의 맛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멸망으로 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세상 사람들 보기, 또 같은 종교인들, 이 종교인, 기독교 안에 수많은 종교인들인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종교인들이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혹시 왜곡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100% 정말로 다 하나도 빠트림없이 그 말씀 믿고 따라가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만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만 나의 삶 속에 나의 발걸음에 정말로 디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